자, 이제 골로새서 마지막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로써 골로새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의 지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골로새서의 핵심 키워드는 만물의 의뜸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그리스도의 충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초반부에서 무엇보다 먼저 이 교리를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단적인 주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들은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영적인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안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율법의 완벽한 준수나 금욕적인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닌 신비 체험들과 깨달음 그 자체를 더 갈망하고 추구했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종교적 열심이 뛰어나 보입니다.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또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열심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그 이단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그분의 속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예수님의 사역 외에 은연중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 안에 숨어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서부터 나온 것이겠습니까? 바로 마귀로부터 온 영감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주장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토록 골로새서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분의 충족성을 다루는 데 할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간파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교활하고 치명적인 것은 어떤 겁니까? 겉으로는 다 인정하고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도 당연히 위험하지만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 역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 더함으로써 복음을 폄하시키고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설교들은 대부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 역시도 말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완전성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만 본다면 그들 역시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높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인간의 행위도 더합니다. 행위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도중에 구원의 길에서 탈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경적인 말입니까? 결국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 인간 반 이렇게 신인 협력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에 의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 앞에 굴복하고 꺾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논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고 대신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거기에 은연중에 인간의 행위를 덧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를 깎아내리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의 교리가 겉으로는 다양해 보여도 그 배후에 있는 마귀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그 목표는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왜곡해서 사람들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꼭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그 어떠한 중보자도 그 어떤 영적인 안내자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신 우리의 완전하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인도는 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기초가 확실해야지만 성도들은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높으심과 충분하심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었습니다. 또 2장 3절에서는 어떻게 말했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풍성함과 또 참 지식과 지혜, 생명, 소망, 그리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예수님보다 더 충만하고 더 신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성도들은 다른 충만을 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발견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핍을 다른 데서 자꾸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면 우리는 곧바로 다른 데서 신비를 찾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서 깨달음을 얻으려 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데서 어떤 영적인 충족을 구하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그 영광과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구원,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보호,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그보다 훨씬 못한 것들,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전한 후에 이어서 이 교리들이 어떻게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가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합니까? 새 사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새 사람의 옷, 그것은 성도의 거룩한 사랑의 행실과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의 선한 행실은 이 세상 도덕 윤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선한 행실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동떨어진 채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행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분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 그리고 원수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긍휼하심,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주장하고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납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이고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옷입니다. 이렇게 골로새서는 교리와 삶의 실천, 이 두 가지 모두를 균형 있게 강조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 등의 여러 가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권면한 후에 이제 오늘 이 4장 7절 이하에서부터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직접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 몸이 자유롭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나마 골로새 교회를 향한 격려와 또 언제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동역자는 총 10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어떠한 인물들은 골로새 지역에 직접적으로 연고가 있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또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를 볼 때 그냥 무심히 읽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무리 인사는 의례 형식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기록된 인물들 역시 그다지 비중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잠깐 훑고 지나가 버리는, 그렇게 평면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게 한 토막 한 토막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누구보다도 귀한 보석들과 같은 존재였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귀한 일꾼들이었음을, 이들 역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일생을 다 바쳐서 헌신했던 그러한 성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입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했던 자들로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우선 7절부터 우리가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는 먼저 두기고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7절에 나에게 관한 모든 사정은 두기고가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이고 함께 종이 된 자이다.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마지막 생애까지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비록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바울의 사역 내내 교회들마다 서신을 전달하는 일을 맡으며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기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먼 곳까지 전해주고 또 소식을 전달하는 일들은 굉장히 고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두기고가 선택된 이유는 그만큼 두기고라는 인물이 이 책임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기고는 바울을 오랜 시간 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바울의 사정과 형편을 잘 이해하고 또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며 겪었던 그간의 많은 고충과 어려움들을 바로 곁에서 함께 나누고 지켜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수고를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이니 곧 너희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세세한 사정들을 전하면서 또 동시에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목적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의 침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께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통해 위로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그리고 함께 종이 된 자. 먼저 두기고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말 그대로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제를 말합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사용하는 의미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끈끈하고 견고한 끈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형제됨, 우리의 자매됨은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존귀하고 영원한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도 두기고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또 바울은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믿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로서 주님의 일을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다. 그는 복음에 매여서 스스로 종되기를 헌신한 자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라고 해서 다른 동역자들에 대해 그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계급에 있다라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함께 일하는 일꾼, 함께 종이 된 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진정으로 큰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교에서마저도 영웅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종교에서마저도 기독교적인 영향력, 위대한 인물, 또 아주 큰 사람, 이러한 것들을 내걸고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며 또 교회를 위한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이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영향력 외에 다른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와 함께 구절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함께 보낸다고 말합니다. 구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도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자이다. 그들이 이곳 사정을 모두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혹시 빌레몬서의 내용을 아십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노예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인물입니다. 이 빌레몬은 좀 부유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고 하는 이 오네시모는 바로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집에서 섬기던 그의 종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섬기던 자였는데 어느 날 그는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치고 맙니다.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멀리 도망쳤던 노예였지만 이제 그는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용서해 줄 것과 또 그를 용납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그가 손해를 끼친 금전적인 부분도 바울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주 안에서 그를 이제는 형제로 받아주라 하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지금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냅니다. 1차적인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두 번째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라는 이 목적을 위해서도 그를 함께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네시모를 영적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서로 보내며 오늘의 이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이다. 오네시모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믿을만하고 사랑받는 우리의 영적 형제인 것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라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우리 같은 모두 종이며 또 모두가 한 형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를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계급 사회를 타파하고 사회를 전복하고
모든 신분을 없애자는 그러한 혁명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주님 안에서 주인과 종의 화해를 말하면서 관계적인 회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님 안에서 그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처럼 그의 주인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복음의 능력은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계의 회복과 또 용서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자, 10절에서는 두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인물입니다. 먼저 아리스다고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 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온갖 수고와 모진 고생을 함께 감당했던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에베소에서의 폭동, 이 일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던 폭도들에게 바울과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둘러싸여서 거의 그들에게 죽기 직전까지 갔던 이런 위험한 사건 때 이 아리스다고는 그 경험까지도 함께 공유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10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옥에 갇혀있는 이라는 이 구절로 봐서 이 아리스다고는 현재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고생의 짐을 같이 짊어졌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결국 네로 시대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바나바의 사촌 마가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서로 친척 관계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이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크게 신뢰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 역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선교팀에 참여했었는데 도중 마가는 그 선교 일행에서 중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중간에 이탈했다는 그러한 추측도 있고, 또는 막상 사역의 열매가 너무나 적어서 마가가 실망감 때문에 중간에 포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마가는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 여행 중에서 도중에 떠나고 맙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계획을 세우는데 바로 이 마가의 참여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우고 서로 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마가의 친척이었던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를 같이 데려가기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바울은 한번 도중에 포기했던 그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마저도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되는 일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는 많은 부분에서 미숙했었고 또 바울의 신뢰도 잃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10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바울의 엄연한 동역자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그가 너희에게 가거든 그를 영접하라는 지시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혹여나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색안경을 끼고 볼까봐 마가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를 받아주라고 지금 미리 언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가가 젊은 시절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주님 안에서 많이 다듬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역 초반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오들을 돌아보고 또 점점 성실하고 새롭게 성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로부터도 신임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아주 든든하게 자라나게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마가는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증언들을 토대로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가는 나중에 더 훌륭하게 성장하여 그의 노년 때에는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알렉산드리아의 우상이었던 세라피스의 축제일에 이교도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순교하게 되는 그날까지 이 마가는 주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감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가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고 또 때로는 많은 면에서 결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장해서 끝내 귀한 일꾼으로 변화된 것에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가 과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를 맞아주고 용납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관용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1절에는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옵니다.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무난한다.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여기서 유스도는 정의로운이라는 뜻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당시의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사람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즉, 이 사람은 무명의 동역자였습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독자에게 이 인물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역자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준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평범하고 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격려로 사역자를 도운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귀중한 것입니다.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례당 가운데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나에게 위로가 되어준 자들이다. 자, 여기서 할례당이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 그리고 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들 모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또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모두가 다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신분, 또 어떠한 삶, 어떠한 가치관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를 받는다면 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같이 수고하고 같이 짐을 진 자만이 바울의 그러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위해서 함께 옥에 갇히기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된 사역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도 복음 안에서 서로 위로를 나눠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위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의 위로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함께 붙잡아주고 소망을 바라보고 격려해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12절에서는 또 어떠한 동역자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온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 그곳에 교회를 세운 후에 또 근방의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자신이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힘써 기도한다는 것은 전투를 치르듯이 열심히 투쟁한다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교회를 위해서 마치 이렇게 전쟁터에서 싸우듯이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온전하게 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최종적인 소망인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성화의 여정을 다 마치고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에바브라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확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며 확신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에바브라는 매일매일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그 교회의 성도들이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주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풍성함 가운데 확신 있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저들이 이단들의 위협과 미혹과 침입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굳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에바브라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13절에 나는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증언한다.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도 있어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충성되게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 이렇게 사역에는 각자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14절에서는 사랑하는 의사 누가와 데마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입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 동참하며 때로는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그의 건강을 살피고 치료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나오는 인물의 이름은 데마입니다.
우리는 이 데마라는 인물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을 당시에 이 데마라는 인물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만큼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데마의 끝은 좋지 못하게 끝나고 맙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 데마가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그는 결국 나중에 신앙을 버린 인물로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귀한 동역자였지만 결국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마가 자신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슬픈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진정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났다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왔었던 마가와 여기 이 데마라는 인물을 서로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마가는 젊은 시절에 많이 부족했고 결함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시작은 그러했지만 마가는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온전하고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참되고 진정한 성도로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마는 어떻습니까? 그는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결국 그 마지막 최후는 주님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구절에 쓰인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데마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생이 싫었습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 고난과 환난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사랑은 불같이 타올랐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싫었어도 세상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도 맞바꿀 만큼 그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정말 신앙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지런히 봉사도 하고 뜨거웠던 믿음도 있었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때 그 뜨거웠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한결같지 못하고 데마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그때의 그 믿음, 그 열정들은 한낱 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단지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를 떠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났다는 데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데마의 마지막은 성경에서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짧게 언급된 이 데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가와 같이 점점 더 환하게 빛나는 인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데마와 같이 한때는 반짝 불타올랐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되돌아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데마는 우리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눈바라는 인물은 다음에 나오는 그 여자의 집이라는 걸로 보아서 여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눈바라는 여인 역시도 성경에서 더 이상 어떤 자료를 찾을 수 없는 무명의 성도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교회를 위해 어떻게 섬겼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할 정도로 헌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한다는 것은 아주 큰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처소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예배와 모임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그 이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귀한 헌신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람의 눈과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칭찬할 만한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17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그리고 아키뽀에게 주님 안에서 네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여라 하고 말하여라. 이 아키뽀는 에바브라의 후임자로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이 아키뽀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군인된 아키뽀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장에서 싸우는 군인, 병사였습니다. 바울은 아키뽀에게 전하기를 주님 안에서 네가 받은 직무를 유의하여 완수하라 라고 전합니다. 너에게 주어진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수고하여 그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 너희는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여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골로새서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지금 현재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은 주님 안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모든 수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며 함께 인내하고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축도인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서신서를 읽는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하나된 형제요 하나된 동역자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위에는 이 하나님의 평안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로써 골로새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중한 동역자들, 여러 성도들의 이름은 그냥 의례상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이들 각자에게는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성도들은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함께 직접 대면해서 보게 될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생에서는 아무도 이들을 기억해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이들의 모든 헌신들, 크고 작은 그 귀한 헌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교회에서 이름이 좀 드러나고
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긴 여러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알아주고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유명한 인물도 있지만 정말 어디에서도 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이름 없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후에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한 이들도 있었고, 또 한때는 열심히 있었지만 나중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이들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때로는 몸으로, 또 때로는 마음으로,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함께 고난받음으로써 각자가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손과 마음으로 섬겼던 그 모든 헌신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의 동기, 또 우리의 사랑, 헌신, 지속성과 진실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헌신과 섬김이라고 말하면 다들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이러한 말만 들어도 본능적으로 몸서리치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 근원에, 그러한 헌신이 없는 신앙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그만큼 오늘날의 성도들이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은혜가 그 마음을 강력하게 적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 교회 일을 가장 우선시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근심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더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도 적게 했고 행하기도 적게 행했으며 섬기지도 못했던 무익한 생을 살았구나. 나는 나의 양식을 위해서는 바쁘게 돌아다니고 밤새 수고했지만 정작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잊고 있었구나. 나는 돈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희생하지 않았으며 나는 내 육신의 가족들은 사랑했지만 영적인 가족들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었구나. 나는 나의 일을 위해서는 밤낮 고심하고 열심히 뛰었지만 정작 복음을 위해서는 집 밖에서 단 한 걸음도 떼지 않았었구나. 이제 나는 힘도 없고 늙고 병들어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정작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이제 깨달았을 때는 나는 이렇게 침상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힘이 없게 되었구나.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었을 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삶을 드릴 수 있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며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힘쓰며 또 기도와 물질로 섬기고 있는 많은 여러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섬김을 기뻐하시고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넘치는 위로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며 부어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힘써야 할 것들에 주력함으로써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러한 값진 인생을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